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우리 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긍휼의 의미를 깨닫고 또 우리가 먼저 긍휼을 입었는데 그 긍휼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더 많은 긍휼의 삶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8복 중에 5번째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5번째 복은 오늘 제목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은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4가지 복과는 조금 결이 좀 다릅니다. 성격이 좀 달라요. 어떤 성격의 차이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앞에서 4가지 복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또 그 마음 안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죄와 세상의 죄를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을 우리가 가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앞에서 말한 이 4가지 복은요, 우리의 내면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좀 강조하고 초점을 두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내면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마음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긍휼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변화가 마음속에서 일어났는데, 이제는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변화가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긍휼에 대한 복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긍휼에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깨닫게 됐는데, 그 은혜를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만 머물러 두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통하여 이것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긍휼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긍휼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긍휼은 하나님께서 받은 이 복이 이웃에 흘러가는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이 바로 긍휼의 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당시에 예수님이 살았던 유대 사회가 긍휼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는 겉으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처를 했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회의 모습과 삶의 현장의 모습을 살펴보면 차갑고 메마른 그 종교 형식주의가 유대 사회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없이
종교적인 어떤 형식주의에 사로잡힌 모습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성경에 남아있지도 않은 장로의 유전들을 만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썼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율법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정작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베풀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노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안식의 그 개념을 잘못 오해해서 노동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병들어 죽어가고 연약한 사람들까지도 돕지 말게 하는 그러한 잘못된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구약의 법 중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러한 율법의 법이 존재하는데 이 율법의 원칙만을 강조하다가 사랑이 없는 정의에 왜곡되어진 삶을 그들이 살아가면서 죄 지은 자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지 못하는 모습이 당시에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율법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당시의 신약 시대에는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면 되었다라는 이런 말인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나면 그 헌금 드린 것으로 인하여서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하는데 그것이 면제되어진다라는 율법의 조항을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또 길거리에 큰 거리에 나아가서 큰 목소리로 오래 길게 기도하면은 바로 그것이 거룩한 자인 것으로 착각하며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도 그러한 겉모습의 형식주의의 모습만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했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던 당시의 유대 사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전통은 강조를 했지만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 당시 유대 사회의 모습이었고 사람은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그러한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사로잡힌 시대가 바로 예수님께서 당시에 사역하셨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은 품었다고 하지만 실상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 속에 놓여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메말라 있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긍휼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로 엘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될 때에는 이제 긍휼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그 엘레오스의 본래의 뜻을 살펴보면 그 뜻은 자비, 영어로 말하면 mercy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엘레오스는 불쌍히 여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단어 영어로 살펴보면 우리가 번역되어진 말 긍휼이라는 단어는 compassion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 compassion, 이 긍휼이라는 단어에는요 이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긍휼에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깊이 공감을 하고 그리고 그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마음, 이것이 바로 compassion, 긍휼, 또 공감하는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이 긍휼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해 본다면 그 단어를 우리가 공감이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감이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상대방과 나를 동일시하게 여기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느끼는 것을, 또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바라보는지, 무엇을 행동하는지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같이 읽고 그 입장에 서보는 것이 바로 공감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가 괴롭고 힘들어할 때에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그가 기뻐할 때에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공감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처지에 서서 이웃의 입장에서 같이 느끼고 같이 보고 같이 말하고 같이 행동하면서 그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이고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긍휼을 가장 적극적으로 그의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의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 그 사역의 동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 바로 이 긍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과 우리 3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요,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도시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대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던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이 긍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친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같이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어떻게 해야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한 예를 살펴보면 우리는 긍휼한 삶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긍휼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를 만났으니 가지고 있는 물건 다 빼앗겼겠죠. 그리고 몸은 상할 대로 상해서 이제는 혼자 일어설 수 없는, 누군가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 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한 사람이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로 한 제사장이 그 곁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제사장이 그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채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또 시간이 지나서 레위 사람, 종교 지도자이죠. 교회에서 성전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레위 사람이 또 그 곁을 지나가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또 피해서 모른 채 하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죽어가는 그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나간 이유는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그 정결함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들은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여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주목해서 보시지요.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은 당시에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두 사람 다 단순히 지나가는 행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주셨고,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섬기는 사명을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감으로 그들에게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를 보면은 정작 그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도움이 필요할 그때에 그 백성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국률이 없이 무관심과 책임 회피의 태도로 오히려 그들을 외면하고 지나쳐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몰라서 고난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국률로 대하지 못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지요.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는 능통한 자들이었고, 또 그 율법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이 바로 레위인이고 또 제사장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주신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가장 큰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마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이 유대인들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또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실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고 긍휼을 드러내야 될 현장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긍휼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를 외면하고 모른 채하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이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지만 그것을 내버려 두고 지나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결법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늘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정결법에 보면 사체를 만지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또 피를 만지거나 그런 경우에 그들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두려워서 혹여나 저 사람을 가서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죽었거나 사체였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 피로 그의 몸이 더러워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정결한 법에 의해서 자신도 부정해지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를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지나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모습 속에서 보면은 바로 이 율법에 얽매여 있는 형식에 그들이 사로잡혀서 그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완성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참된 의미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증거하셨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말씀은 율법의 형식에 얽매여 있는 형식주의에, 율법주의에 사로잡히지 말고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행동이 결국은 이 종교적인 외식과 위선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자의 곁을 지나가게 되지요. 세 번째 지나가는 사람은 바로 어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레위인과 그리고 제사장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당시에 그 거룩하다고 자청하는 유대인들에게 민족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멸시를 받았던 존재였습니다. 같은 유대인이긴 했지만 포로기에 다른 민족과 피가 섞이는 바람에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사마리아인이 오늘 길가에 쓰러진 이 한 사람을 보고 깊은 마음의 안타까움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이 사마리아인이 반응을 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습니까? 불쌍히 여겨.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무리들을 바라보고 여기셨던 불쌍히 여겼다라는 마음과 같은 표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떤 사마리아는요, 이 낯선 나그네, 전혀 일면식도 없고 알지 못했던 사람이 길가에서 쓰러져 있고 거의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본 그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저히 자신의 길을 그냥 모른 채하고 지나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그 상처를 소독하고 임시로 그의 연약한 부분을 치료해 준 다음에 자신의 짐승에 이 사람을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정성껏 돌보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고서 내가 조금 장사하러 일을 보러 가야 하니 이 사람을 좀 돌보아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만일에 경비가 더 들어가면 내가 돌아와서 그 경비까지 지급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에게 부탁을 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환난당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그를 치료했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되어진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길가에서 만나서 그렇게 그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었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긍휼함으로 그를 바라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쓰러진 사람들을 보고 그저 안타깝게 여기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고통에 자신의 삶을 함께 연결시켜서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었을까 생각하면서 행동으로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긍휼을 그에게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만일에 내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 그저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공감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긍휼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이켜보고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긍휼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판단이 먼저 앞섰던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없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긍휼한 마음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먼저 판단하고 그 사람을 쉽게 정죄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픔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향하여서 연민과 긍휼의 마음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거리감을 두고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들의 삶 가운데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기보다는 그 잘못을 먼저 지적하고자 했던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국률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발견했을 때에는요, 그 죄를 바라보면서 그 죄에 대해서 조목조목 그 죄성을 드러내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애통해하면서 예수님처럼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국률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 국률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넘어진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손 내밀어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과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여 주여, 입술로만 주님을 찾는 신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진짜 국률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삶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국률은 우리가 때로는 시간을 들이고 또한 정성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는 수고로움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그 하나님의 긍휼함과 사랑함을 받았다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긍휼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긍휼함을 이웃에게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긍휼함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우리의 긍휼에 더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긍휼함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긍휼의 사랑을 입은 것처럼 우리 이웃에게도 이 긍휼을 흘러보내면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어떠한 복이 주어지는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긍휼히 여기는 자, 곧 다른 사람의 그 고통과 연약함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그 긍휼을 가지고 그들의 생각과 아픔을 함께 느끼고 나누며 공감하는 자에게 함께 긍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할렐루야.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그 완전하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긍휼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긍휼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긍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긍휼은 이 땅에서만 누리는 긍휼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지만 그 긍휼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도 긍휼 없이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긍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그들이 속하지 아니하고 그 긍휼이 하나님의 심판을 덮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나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긍휼함을 입을 수 없다라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은 심판날에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무엇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의 그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그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넘어진 자들을 너희가 붙들어 주었구나. 내가 너에게 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덧입혀 주노라 라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숨을 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에 매일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신다면 이제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의 마음에만 간직하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우리 이웃에게 이 긍휼이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시선이 차가운 판단이 아니라 따뜻한 긍휼함으로 예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긍휼이 흘러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한 아버지와 아들의 짧은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옆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오거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옆집에 가서 낫이 좀 필요하니 낫을 좀 빌려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웃집에서 낫을 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낫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며칠이 시간이 지났는데 이번에는 그 이웃집에서 이 아버지의 집에 와서 낫을 좀 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그 낫을 내어주어라, 빌려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들으니까 쌤통이 좀 나죠. 화가 좀 납니다. 아니, 우리가 빌리러 갔을 때에는 낫을 빌려주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우리가 왜 낫을 빌려줘야 합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조금 화를 내면서 아들이 이야기하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우리가 그 사람이 우리에게 낫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낫을 빌려주지 않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보복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에게 낫을 빌려주더라도 너는 안 빌려줬지만 나는 낫을 빌려줄 거야 하는데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낫을 빌려준다라면 억지로 그것을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빌려주게 되면 그거는 마음의 증오를 심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낫을 빌려줄 때에 그 사람이 그때의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그 사람이 낫을 필요로 하니 우리가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긍휼이란다라고 이런 가르침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도 그렇게 어떠한 조건과 이유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긍휼이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이번 한 주간 그 긍휼하심을 이웃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도록 함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시는 가운데에 또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번 한 주간 경험하시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